굉장히 진취적이고 힘이 있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게 이제 그 우리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이 그 발전하는 아주 중요한 힘의 원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 승만경이 그 당시 인도에서 그 여성 대가불자들이 또 그 동시대에 융화경은 남성 대가불자들이 어떻게 실행활동을 하고 또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로 다가섰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제가불자 중심의 경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 승만경이나 융화경을 공부하기에 정말 딱 맞는 그런 소리를 갖고 계시고 또 그런 마음을 모아서 그 하나로 합해 가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강의를 가거든요. 곳에 크고 작은 데에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 소리 같이 이렇게 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들은 소리는 저 복명사, 수원 복명사 있잖아요. 거기서 반야심경을 할 때 그 음악으로 하는 그 소리는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른 거는 그렇게 합성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반야심경은 그 스님이 그래 가르치셨대요. 근데 이렇게 우리 한글로 반야심경을 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너무 소리가 하나로 들려가지고 제가 그냥 소름이 돋을 정도의 감동이었어요. 네, 좋은 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부 하나로 합쳐진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39쪽에 그 부처님을 찬탄하며 얘기하다 이 부분 같이 한번 독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열애의 묘한 모습은 세상에서 더불어 같이 할 리 없으며 이해할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으니 이제 공경하며 예배합니다. 열애의 모습이 다 먹고 지혜 역시 또 그와 같으며 모든 진리는 영원함으로 저희가 귀의합니다. 마음의 허물과 몸으로 짓는 네 가지 악을 항복받으며 그들이 항복시킬 수 없는 지위에 도달하신 진리의 왕에게 예배하나이다. 모든 알아야 할 것은 다 아시고 지혜의 몸이 자제하여 모든 진리를 받아 지니셨으므로 이에 예경하나이다. 헤아림을 넘어서 계신 님에게 예경하옵고 비교할 데가 없으신 님에게 예경하오며 가히 없는 진리에 예경하옵고 생각하기 어려운 님에게 예경하나이다.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가호하시고 진리의 종자가 자라게 하소서. 이 세상부터 다음 세상까지 부처님께서 언제나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 부처님을 찬탄하고 예경하는 것은 부처님 계실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 간단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예경과 찬탄 의식을 대신했거든요. 귀의합니다. 또 귀의하다라는 말에 인도말이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신묘장구 대단한이에 가면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모라 다나다라가 나모 라다나 다라야 야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모 라다나가 그 보물이라는 뜻이고 보물, 다라야가 쓰리, 삼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보물이 셋 있는 분께 그 마지막에 끝에 야 하느냐 누구누구께 이런 뜻이에요. 누구누구께.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하면 3번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3번님께 귀의한다라고 하는 이런 귀의와 찬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부처님의 제자인 그 마하나마라고 하는 제가 불자 이거 석가족의 마지막 왕이 있었어요. 그 마하나마. 그 마하나마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께 이제 제가 그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고 싶었지만 상황상 출가하지 못하니까 제가 불자로서 수행자 못지않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때 그 마하나마에게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삼보에 귀의하라. 삼보에 귀의하라. 그 삼보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하라. 이렇게 불법성 삼보. 여러분들 아까 삼교의 할 때 승가에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스님들께 하고 안 하고 승가에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게 이제 제가 불자들 중에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불법성 승의 그 3번인데 승이라고 하는 게 원래 승가를 의미하죠. 근데 그 승가가 사부대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부대중. 사부대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비구대중이 있다. 비구대중. 그 다음에 비구니 대중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그래서 이 우바세, 우바이가 여기 이제 제가 남자고 여기가 여자. 여기는 이제 그 남성 수행자, 여성 수행자 이렇게 해서 이 출가 대중하고 제가 대중이 나눠 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은 이제 또 잘못 생각을 해서 신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분. 그러니까 출가, 스님의 신분, 제가의 신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건 틀렸다고 얘기는 하진 않으나 원래는 신분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신분으로 해서 서열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비구 스님은 비구 스님대로 수행하는 것이고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니 스님대로 승가를 만들어 수행하고 우바세는 우바세대로 우바이는 우바이대로 각자 수행하고 정진해서 또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부 대중은 역할. 그 출가 대중의 역할이 있고 제가 대중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그 역할을 서로가 도와줘 가면서 함께 가는데 이제 출가하신 스님들이 없으면 제가자로서는 구심점을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제가 불자고 제가 승가대학에서 30년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견눈질로 배워도 30년 배우면 많이 배우지 않겠어요? 공부를 해도.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지. 나도 사람들을 모아서 포교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모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저의 역할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게 제 역할이지 제가 사람을 모으는 역할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90점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제가 5년 동안 노력을 해봤어요. 5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보니까 몇 명이 모이냐? 한 20명 모이더라고요. 5년 동안. 5년 동안 20명. 그런데 이사를 한번 가면 10명이 빠져나가. 그래서 10명이 남아. 엊그저께는 저 강화도로 성지순례를 가자고 해서 갔는데 몇 명이 갔냐? 7명이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 빠져나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데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출가하신 스님들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정신적인 의지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사리사욕을 벗어나서 사심을 넘어서 공심으로 기도를 해도 스님들은 자기 기도를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스님들이 만약 내 부모가 돌아가셨어. 그럼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자기가 안 합니다. 만약 그 기도 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내 부모니까 더 챙기는 문제가 돼요. 그럼 남의 부모는 덜 챙기는?
그래서 내 부모의 기도는 누구에게 맡겨? 다른 스님에게 맡겨. 그리고 나는 다른 분들의 부모님이나 뭐 형제 자매나 이런 분들에게 차별 없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지상정인지라 내 가족, 내 친인척, 내 부모가 있고 남이 있다면 거기서 차이가 안 생길까요? 그거 안 생긴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지. 인간은 누구나 이 혈연이나 뭐 지연이나 이런 거에 끄달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스님들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심하면서 끌고 갈 때 귀의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중심축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은 스님들의 역할이 있고 제가자는 제가자들의 역할이 있는데 이게 잘 조화를 이루면 불교가 발전하고 이게 깨지면 불교가 위축돼요. 소멸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박사과정 수업이 있었는데 어느 스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사찰 운영을 완전히 제가자들이 운영을 하고 스님들은 수행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스님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었어요. 그 스님이 제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봉은사 아시죠? 저 강남의 봉은사. 봉은사의 과거 주지 스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해에 백중을 기점으로 해서 봉은사의 모든 재정은 신도가 관리하고 운영하게끔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도록 연구를 좀 해달라고. 이걸 제가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개월 연구를 했어요. 돈 받고 한 건 아닙니다. 순수하게 연구를 해드렸어요. 그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지금은 시기상조다. 왜 그러냐면 신도님들은 이제 절에 오와서 봉사를 하는데 파트타임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와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절은 24시간 돌아가요. 그 스님들은 절에 있으면 24시간 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잠을 자도. 근데 그거를 스님들이 하는 거 다 돈으로 계산해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신도들이 모든 걸 책임지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절에 이권이 또 생기면 뭐가 생겨? 다툼이 생겨. 그 봉은사에 보니까 1년에 과일 사는 돈만 10억이 넘어요. 서로 과일을 납품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럼 싸움이 안 생길까요? 이권 있는 곳에 싸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찰 재정에서 봉은사가 300억 정도 예산이 들어와요. 1년에. 그런데 그 300억 예산을 만드는데 몇 명이 만드느냐. 3만 명 이상이 만들어내는 거. 근데 그 3만 명이 300억을 다 만들지 않는다. 그 중에 일부는 국고 지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봉은사에서 집을 지면은 전돈으로 못 져. 못 져요. 이 봉은사에서 들어오는 돈의 다수는 어디로 가냐? 총무원으로 가요. 총무원이 운영돼야 되잖아요. 그 총무원 운영 자금으로 거의 6, 70억이 가요. 6, 70억이. 그러니까 그 조계사하고 봉은사 두 절에서 총무원을 매겨 살려요. 그러니까 봉은사에서 쓸 돈이 별로 없는 거기도 직원도 엄청 많아요. 100명이 넘어. 유급 직원은 100명. 그러니까 그거를 신도들이 100% 관리한다? 불가능해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봉은사가 공적인 운영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그 지금 굉장히 투명해요, 거기가. 네, 그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막 의심해. 예, 저게 뭐 엉터리로 쓰지 않느냐, 막 빼돌리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규정대로 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봉은사 신도들 엄청 강해요. 강선해요. 네. 이건 죽을 때까지 싸워. 한때는 내가 승가대학에 있는데 봉은사 신도들이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승가대학으로 쳐들어왔어요. 네. 승가대학 쳐들어와서 봉은사 신도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왜 쳐들어왔나 봤더니 난 학교에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지.
우리 학인 스님들이 봉고차에다가 몽둥이를 싣고 봉원사를 접수한다고 봉원사에 들어가다가 신도들한테 걸려가지고 다 뺏겼어요. 공부하는 학인들이 이러면 되냐고 항의 오고 그 정도로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교를 지키는 분들이 그 우바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예, 제가 그래서 제가 사과했죠. 미안하다. 잘못 가르쳐가지고. 내가 도된 건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사고 친 거지만 그 책임이 있잖아요. 저도 순간의 교수로서. 그래서 아주 정말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다. 내가 노력해서 되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은 지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누군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승가대학에서 30년 있으면서 출가대중과 재가대중의 역할의 차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출가하신 스님들이 재가불자들의 수준에 못 미치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뉴스에 나잖아요. 나쁜 것만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저도 인정을 해요. 뭐 저라고 속이 뒤집히는 일이 없겠어요? 제가 맨날 웃고 있으니까 막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것을 생각하는데 제가 마음이 좁기는 속옷꽂이 땀조차 없는 그런데 그래도 제가 30년 승가대학에 있으면서 내린 게 뭐냐면 부처님 앞에 서서 삼배를 하는 동안 청정한 마음을 가졌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무슨 짓을 했든 간에 부처님 앞에 서서 가사를 수하고 가사를 수했다는 것은 부처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옷을 입을 자질이 안 됐는데 입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미안하고 죄스러웠겠어요. 그걸 참여하면서 부처님 앞에 섰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그 순간은 존경받을 만하다. 나가서 딴짓해서 전 존경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풀타임으로 온종일 24시간 부처님 앞에서 헌신하는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불교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또 절에 가서 예절이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살펴서 지금 이 승만 쉬리마나는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를 자기가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 쉬리마나 승만이 생각했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승의 서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승만이 살았던 시기에 인도의 스님이 몇 분이나 되셨겠어요? 그 당시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지금도 인도 땅이 남북한 합친 넓이에, 한반도 넓이에 33배입니다. 지금 33배예요. 그 당시에는 저 우즈베키스탄부터 해가지고 스탄 들어가는 땅도 다 인도 땅이었어요. 파키스탄, 벵글라데시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넓은 땅이. 그런데 거기에 스님 몇 명 계셨겠어요? 부처님 포함해가지고. 경전에 나오는 스님들 다 합쳐도 3,000명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스님이 대한불교 조계종만 10,000여 명이 넘는데, 이 좁은 땅에도 그 넓은 땅에 3,000여 명이 안 된다면 스님 구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 스님들은 수행처 중심으로 사셨기 때문에 일반 마을에서 스님 구경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몇 천리 가야 스님 한 번 볼 수 있는 정도고, 그렇게 스님 구경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이 승만 쉬리마나는 그런 스님들이 안 계신 곳에서 내가 뭐를 할까? 그래서 사찰을 세우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서원하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적극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승만의 쉬리마나의 서원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와닿는 것은 지금 사찰도 결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미얀마 얘기를 해요. 미얀마. 오늘도 그 스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미얀마는 저를 전부 신도들이 관리하고 스님들은 조용히 수행만 하는데 불교 발전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미얀마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미얀마의 절들은요 누가 만드느냐? 제절은 제가 만들어요. 근데 제가불자들이 자기 집에다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시주하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주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내절이 있는 거예요. 내절. 그 절이라는 게 탑입니다. 미얀마는 탑을 세워놓고 거기 안에서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놔요. 그래 탑이 돈이 많은 사람은 탑을 엄청 크게 만들고 많이 만들어서 쇠지곤파보다 뭐 이런 그 아주 그 어마어마하게 큰 미얀마 가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큰 절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조그만 절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면 내가 절을 창건하면 그 절의 운영을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그 스님들은 어떻게 하냐? 그 절에 와서 열심히 수행하다 갈 뿐이에요. 그 스님이 와서 열심히 수행하면 의식주를 누가 책임져요?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스님이.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누가 운영해? 제가자가 운영한다는 게 맞아. 근데 그게 그 절을 가지고 수익 사업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만들어 놓은 재화를 가지고 스님들을 키워내고 예, 그 스님들 수행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절을 만들어서 돈벌이 하겠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다 우리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 사찰의 문화가 있고 일본은 일본 사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대승불교권인데 그 사찰이 이제 일본도 전통 사찰은 뭐 7, 800년, 1000년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대를 이어서 합니다. 대를 이어서. 세습을 해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스님을 만들고 하다 자식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사위를 봐. 네, 사위를 또 봐서 스님을 만들어서 또 주고 또 거기 살면서 하다가 이제 사위도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딸이 할 수도 있어요. 딸이. 딸도 안 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양자를 드려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양자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절이 빈절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 절은 가족 혈연으로 거의 다 세습해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스님이 아들을 쫙 낳아가지고 거기서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제 순서를 정해가지고 첫째가 안 해? 그럼 둘째가 안 해? 셋째도 안 해? 딸, 안 해? 사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일본에 있고 이제 그 티베트 사찰도 이렇게 거기도 혈연 세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달라이라마 나중에 달라이라마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달라이라마가 잘 사니까 티베트 불교가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티베트 불교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이상적인 불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티베트 불교.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고 달라이라마만 보이니까 우리는 뭐 가서 절 운영하는 게 어떻게 됐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달라이라마라는 호칭도 꼭 좋은 호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칭찬하는 호칭이었는데 서로 주고받은 거지. 그 알탄 칸이라고 하는 황제하고 소남갸처라고 하는 스님하고 이렇게 회담하면서 주고받은 말이 칭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엄청나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티베트 불교는 아주 대단한 불교라고. 근데 그건 지금 현재 달라이라마 14세가 대단한 분이지 티베트 불교 전체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가 다르면은 불교도 다양하게 다르게 가고 있다.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의 상황에 맞는 문화에 맞는 이제 방향으로 변천해 가는데 그 선봉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미정사 또 경희불교대학 이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이 모습이 한국 불교 이렇게 크게 변화시키는 시작 지점에 있습니다. 다른 절에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승관경 그 다음에 유마경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지혜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선정력을 닦아서 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마음의 근육. 우리 이렇게 조용히 청정한 마음으로 공부하다가 밖에서 우르르쾅 하면 덜컹하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 마음의 근육이 있을 때 이제 세상을 끌고 나가서 힘이 생기죠. 그게 그 선정 공부고 마음 공부고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지혜가 있어야 나도 다른 사람도 함께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로가 이익되고 향상되고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해탈지견을 갖춘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출가든 제가 많으면 불교는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한 거죠. 저 이웃 종교들이 먹고 사는데 급급해. 월급 주기 바쁘고 가족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웃 종교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불교계가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안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안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이 승만경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또 그런 발심을 통해 가지고 지혜롭게 길을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39쪽에 열의 묘한 모습은 세상에서 더불어 같이 할 일이 없으며 비할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으니 이에 공경하며 예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무상정등정각. 이걸 이제 무상 정등 정각. 보리가 각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무상 정등 정각을 도달한 분, 여기에 도달했다고 선언한 사람이 없어요. 선언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유일하게 당당하게 나는 이 무상 정등 정각에 도달했다. 완전한 성도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도를 이뤘다는 거예요. 성도. 도를 성취했다는 것인데 이걸 성취하는 걸 또 뭐라고 그러냐면 성불이라고 해요. 성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 승만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상 중에 하나가 열애장 사상이에요. 이거를 이제 함께 갖고 가셔야 돼요. 열애장. 그 열애장이 열애의 보물 창고고 이걸 불성이라고 해요. 불성. 열의 씨앗, 열의 씨앗이 담겨져 있는 보물창고다. 그래서 그 불성의 씨앗을 발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 나가는 것이고 그게 발화가 돼서 꽃을 피우면 성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오해가 생겨요. 열애장, 불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 마음속에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 거기. 불성이 본래 우리들 마음속에 어디 이렇게 씨앗처럼 콕 박혀 있다가 여기 이제 이게 조건이 되면 막 싹이 터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오류가 좀 있어요. 불성이 씨앗이 있어서 콕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깨달음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성품. 우리 살면서 저절로 깨달을 수 있는 성품이 그게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성품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 나도 이렇게 자각하는 순간에 불성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열애장이에요. 그게 열애장. 열애장이라고 해서 어디 고정불변에 씨앗이 있어가지고 그 씨앗이 싹 트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불성이 자라나는데 그러니까 불성을 자라나게 하고 부처님이 되게 만드는 걸 불모. 부처님을 만드는 분은 부처님의 어머니. 그래서 불모라고 그러거든요. 불모. 그러니까 그 불모, 부처님을 만들어내는 어머니가 바로 불성을 싹 틔우게 하는 것인데, 그럼 그 어머니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성이 있다고 믿는 신심. 불성이 있다고 믿는 신심이 불모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가 있어. 그런 성품을 나도 이미 가지고 있어. 라고 자각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발화시키기 위해서 깨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어디로 간다? 성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불성의 싹이 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성은 저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느님이 갖다가 이렇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다? 내가 만들어낸다. 없는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없는데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내게 불성이 있다. 내게 깨달음의 성품이 있다. 나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불보가 된다. 그러니까 나를 부처님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다? 예, 나 자신. 내가 깨우치고 공부해 가고 열심히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부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고 나도 어느새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100% 순 부처님도 계시고 저같이 한 10% 부처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60% 부처님도 있고 이게 부처님의 정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깨달음의 정도, 체득의 정도, 복덕의 정도, 지혜의 정도가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정도가 높든 낮든 간에 내가 이미 깨달음의 성품이 있고 그것을 깨우쳐 가고 있다면 나는 성불의 길로 가고 있고 그렇게 가는 것을 확신을 줘요. 누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대는 반드시 성불한다라고 확신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숙이라고 그래요. 숙이. 예, 숙이. 그래서 그 숙이는 소식을 주는 거예요. 소식. 여기서 기자가 기별을 하다. 기별. 우리 왜 그 기별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기별이 그 기록된 내용인데 편지 왔어?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소식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너는 반드시 성불해라고 이야기를 한 걸 들었느냐 이거죠. 근데 그것을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면 얘기를 나한테 해주실 텐데 우리가 그 부처님을 친견할 만한 복덕은 아직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와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와서 직접 해주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륵 부처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해주시겠지만 결국은 그 기별 소식은 누가 들어야 돼? 내가 들어야 돼. 내가. 그래서 그런데 그 수기가 무엇이고 성불이 뭐라는 걸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만 하면 이미 나는 내가 나에게 뭐를 줘요? 소식을 주고 기별을 주게 되는 것이다. 밖에서 누가 큰 스님이 가져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부처님이 계셔도 내가 그걸 자각하고 깨우치지 못하면 나는 부처님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다. 중생에 남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각하는 뭐를 받는다? 수기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나옵니다. 수기를 부처님께서 승마 부인에게 수기를 줘요. 근데 사실 그 수기는 부처님께서 계셔서 직접 주시면 너무나 영광이지. 근데 안 계시면 수기를 어떻게 받냐 이거야. 그 못 받나? 그게 아니고 스스로 자각하는 순간 이미 수기는 와 있는 거예요. 수기라는 건 기별을 받은 거예요. 소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큰 스님들이 깨달음에 도달하시면 한 소식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소식이라는 게 큰 소식이야. 근데 그게 무슨 소식이에요? 깨달음의 소식, 성불의 소식이. 그걸 스스로 깨우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큰 스님들만 깨우치나? 우리들도 다 깨우칠 수 있어요. 뭘로? 여기 있잖아요. 신심으로. 신심. 확고한 무너지지 않는 청정한 신심만 가지면 누구나 다 기별을 받고 수기는 이미 부처님께서 다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기에 공발보리심 수기, 미발보리심 수기, 현전 수기, 은복 수기 뭐 여러 가지 수기가 있어요. 이미 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은 누구나 누구나 하다못해 그 부처님을 4번이나 시해하려고 했다 죽었던 재발았다 조차도 다 성불할 수 있다 라고 수기를 주고 가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셨다는 거고 그 공부 방법을 아는 순간
다 성불의 길로 달려간다. 예, 그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 믿음 속에서 찬탄과 예경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 깨우치면 환심도 생기고 또 내가 이렇게 공부가 되어간다는 걸 알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경하는데 거기 같이 할 수 없으며 비할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그게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의 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예배하는데 이 얘기는 나도 그렇게 가겠습니다라는 서원이 필요합니다. 서원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들이 승가해로 비의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나도 승가이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승가의 이론에 출가하신 비구니 스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제가 우바세 우바이들이 있으니까 승가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승가에 귀의하겠다, 뭐 스님들에게 귀의하겠다 큰 차이는 없어요. 스님도 승가의 이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해 때문에 그렇게 좀 바꾼 거지만 결국은 이 귀의한다라는 말 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우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열애의 모습이 다함없고 지혜 역시 또 그와 같으면 모든 진리는 영원함으로 저희가 귀의합니다. 열애의 모습이 다함없다는 건 그 열애,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해서 여법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의 모습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그게 뭐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숫자만큼 열애의 모습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모습으로 부처님의 세계로 갑니까? 내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에 내 모습 그 자체가 곧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나라는 부처님. 그래서 수기를 줄 때 여러분들도 법명 받으셨죠? 그 법명이 불명이에요. 법명이 뭐예요? 주연성. 예? 주연성. 주연성 부처님이지. 예. 그 미래에. 지금은 좀 순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조금 더 채워야 되지만 미래에 그 내 세계에 그 이름으로 성불한다는 거예요. 저는 송주인데 저도 송주 부처님이 된다는 거죠. 그 세계가. 그래서 내가 성불하는 세계는 어느 세계냐? 나의 세계예요. 나의 세계. 다른 사람의 세계가 아니라 나의 세계. 그 얘기는 누가 성불하는 거예요? 내가 성불하고 그 성불한 눈으로 보면 다 내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열애의 모습이 다함없고 아주 뭐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의 수만큼 열애의 모습도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혜 역시 또 그만큼 무궁무진하고 깊고 넓고 무량한 공덕을 갖춘 지혜를 갖추고 계시다. 근데 이제 그러면 나는 그런 지혜를 언제 얻을까요? 언제 그 지혜를 체득할까요? 어느 세월에 할까요?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혜는 이미 부처님께서 깨달아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또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마저 도일이라는 스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어느 스님이 조용히 바위에 앉아가지고 계속 참선을 하고 있으니까 마저 도일 스님이 물었어요. 그 스님 옆에 앉아가지고 스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참선을 하셔? 그러니까 저 성불하려고 참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저 도일 스님이 가시더니 기왓장을 하나 갖다가 옆에서 푹푹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참선하는 스님 시끄럽잖아. 아, 스님을 갑자기 기왓장을 나가요. 나도 성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갈다 보면 거울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게 마전자경이에요. 마전자경. 그러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고 벽돌이 거울이 되겠어요? 그죠? 거울은 유리로 만들고 뒤에 뭐가 칠해지면 있는 그대로 비춰지지만 벽돌을 갈아서 반들반들하게 한다고 뭐 사람 얼굴이 좀 비춰지긴 하겠지만 거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벽돌을 가르는 게 돼요. 거기에 마부작침이 있어요. 마부작침. 어떤 또 다른 얘기에서는 도끼를 갖다가 막 갈았어. 왜 도끼를 갈아요?
이걸로 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도끼를 팍 갈아가지고 반을 만들려고 하면 몇 생을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불 한다라는 게 마치 벽돌 갈아서 거울 만들거나 큰 도끼날을 갈아가지고 한 반을 침을 만드는 것 같이 수행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생각이 돌이켜지면, 한 생각이 돌이켜지고 또 그 한 생각이 돌이켜지지 않는다고 해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으로 이미 나는 성불한 것이다. 성불의 길로 가고 있다. 그 성불의 씨앗이 싹 트고 있다. 그게 마저 도일 스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 이런 어른들의 공부 방식에 대해서 좀 알고, 물론 그러면 수행 안 하고 공부 안 해도 저절로 성불한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조건이 성숙돼야 돼. 근기가 성숙돼야 되잖아요. 내가 수행하고 정진하고 하는 것은 그런 근기를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지, 이것을 성숙시켜 놓으면 부처님 되지 말래도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 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그 근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걸 채워가는 게 바로 이런 공부, 마음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혜, 그런 지혜와 그런 진리의 가르침은 영원히 계속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워서 성불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마음의 허물과 모호를 짓는 네 가지 악을 한 것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박 참회, 그 얘기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업이나 악행, 악근을 제거해내는 노력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제거하면 이 악업이 항복시킬 수 없는, 이 말이죠. 악업이 깃들 자리가 없는 그런 지위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생각을 해도 전혀 걸림이 없이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신고의 상업이 중생을 이익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처님. 부처님께서 중생을 팔아서 돈 벌어먹고 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 모든 설법은 전부 부처님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그 중생이 성불의 길로 가도록, 복덕과 지혜를 갖춰가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 사실 부처님께서 이게 불교 교단을 만드신 바도 없어요. 불교 교단은 후에 저절로 생긴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고, 또 부처님께서 이것이 진리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바도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두가 이 지혜의 길, 깨달음의 길로 가도록 그 원리를 제시해 주신 거고, 그 원리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 배를 타고 자기가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두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근기를 맞춰서 공부를 해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으나 그게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때 이제 저같이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치맛자락만 붙들면 어머니가 가는 성불의 길로 나도 간다. 왜? 너무 열심히 공부하셨거든요. 점수하시고. 그래서 근데 여기도 거사님 세 분이 오셨지만 대부분 거사님들이 안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와이프 치맛자락만 잘 붙들고 있으면 성불의 길로 안 오는 거야. 백이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그래서 이 대승이라고 하는 큰 배가 있고, 그 배에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타고 가니까 선장만 똑똑하면 깨달음의 길로 다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대승의 배에 올라탈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올라타는 능력의 시작이 어디냐면 저 신심이에요. 신심이 있어야 배전이도 붙들고 따라가고, 줄리에도 매달고, 치맛자락에도 붙들고 따라가지. 그 신심이 없으면 그것마저 놓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세간에 사는 중생들은 의심이 많아. 그리고 어리석어요. 특히 저 같은 남자들 좀 더 어리석어요. 여성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믿고 앉아있다가 배 놓치고. 아니, 와이프 치맛자락에도 제대로 잡으면 되는데 이것도 슬슬 잡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처님 당시에 아주 유명한 부부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병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재혼할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굉장히 웃기잖아요. 지금 자기 목숨이 경강에 달렸는데 죽고 나서 아내가 재혼하는 말도 그게 무슨 상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지. 지금 당신이 고민해야 될 것은 병을 빨리 고치는 일이지 죽고 나서 내가 재혼한다 안 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당신한테 재혼한다 안 한다고 하고 재혼하면 어쩔 건데 죽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쓸데없는 의심에 번뇌망상에 마음 쓰지 말고 지금 이 병의 근원이 뭔지 잘 알아서 그 병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회복해서 함께 그 성불의 길로 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자기 몸도 지금 못 추스리면서 내 죽고 나면 재혼할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 경전에 그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질없는 의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 낭비하다가 그냥 몸을 바꾸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헤아림을 넘어서라는 건요, 분별심을 넘어서요. 분별심.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하는데 지금 가장 없애야 되는 게 뭐냐면 분별. 그 다음 집착. 이 분별과 집착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상이에요. 상. 이 상이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금강경의 얘기잖아요. 네. 아상, 이게 나다. 이게 아상이야. 아상. 이게 나다. 인상. 나와 다른 너가 있어. 영원히 나와 다른 너가 존재하는 게 있어. 그 인상이. 너라는 생각 이렇게 번역하지만 인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와 구분되는 영원히 구분되는 별개의 존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너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연기적인 존재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나와 구분되고 단절돼서 존재하는 너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 같이 모여있는 것은 다 서로가 정신적으로 우주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이 느슨하기도 하고 아주 팽팽하기도 하고 아주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다 서로 연결되니까 요즘 그 보이저 1호하고 보이저 2호가 그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태양계 권면을 벗어났어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이제 성간 우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간 우주는 우주와 우주 사이의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성간 우주. 근데 이 성간 우주에 가면 이론적으로 어떠냐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또 우주 물질조차도 아주 희박해서 점점 밀도가 낮아질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했는데 막상 그 성간 우주에 들어서니까 밀도가 더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 권면을 벗어난 고기에 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빈 공간이 결코 빈 공간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보이죠? 1호, 2호가 2호가 먼저 가가지고 밝혀냈는데 이걸 못 믿었어요. 근데 1호가 뒤따라가면서 다시 확인했는데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 이게 우주가 빈 공간이 아니구나. 그 우주 물질 중에서도 밀도가 다양하구나. 예. 그래서 태양계의 그 태양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공간은 뭔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또 다른 우주 물질이 거기 있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때 지금 여기 천체 물리학자들이 태양계는 태양계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태양계에는 은하계에 소속되어 있고 은하계의 수많은 별들이 끈처럼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우주 끈이론이라는 거거든요. 우주 끈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팽팽하게. 그래서 나와 너가 구분되지 않는다. 우리가 궁극으로 가다 보면 나와 너가 함께 연기적으로 가지 구분돼가지고 영원히 따로 가는 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고 하는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한 생각, 중생이 한 생각 돌이키면 뭐가 돼? 부처님이 되니까. 예, 부처님이 되니까 중생으로 영원히 살지 않는다. 예, 지금 중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성불이 깨달은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중생 없다는 거예요. 예, 어리석게 영원히 어리석음 속에서 사는 중생이 없다. 한 생각만 돌이키면 부처님 길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이라고 하는데 이 수자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멸, 죽음은 그뿐이야. 또 하나는 영생한다. 이게 모순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죽음은 그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영생한다, 영원히 존재한다. 이 영생하지도 단멸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영생 또는 단멸이 수자상이거든요. 근데 영생하는 것도 아니고 단멸하는 것도 아니고 연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거 다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그 어리석은 생각에 집착과 분별이 일어나서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법상, 이건 진리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비법상, 이거 저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고 정화시키고 끌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TV에 보잖아요. 예, 많이 나오는 게. 예, 그래서 그게 바로 법상, 비법상에 빠져가지고 그 법상, 비법상 이게 전부 집착과 분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런 것을 벗어나셔서 예, 그 모든 사람에게 지혜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사량 분별, 이게 이제 이 집착과 이게 사량 분별이에요. 요소가 사량 분별, 생각으로 헤아려서 막 이렇게 판단한 이걸 넘어서 있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깨달음 속에서 제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것을 헤아려서 이해하면 이미 깨달은 상태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불교를 공부한 저도 마찬가지로 제 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마치 제가 부처님이나 된 것이냐 떠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끊임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독서하고 읽고 공부하고 그 의지처럼 삼아서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로 삼아서 그걸 타고 가면 잘못 가지 않는데 이게 그 부처님 배에 올라타지 않고 옆에서 바라보면서 자기가 해석해. 자기 타지도 매달리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자기식의 불교를 해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의지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이 기복불교에서 벗어나서 경전 중심의 불교, 실천 중심의 불교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아까 소원을 잘 하시대. 승만경 공부하겠다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생각의 사량 분별을 넘어선 그런 부처님께 얘기하고 비유할 데가 없으신 님. 뭐 부처님을 누구한테 비유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이게 참 요즘 이제 그 종교가 상당히 한계에 오기 시작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과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과학 기술이. 부처님 계실 때는 과학 기술이 지금 27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달에 가지도 못했고 그 허블 망원경도 없었고 케플러 프로젝트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우주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만 가지 엄한 생각을 다 한 거지. 망상을 핀 거지, 망상을. 그런데 부처님만 2700년 지났어도 삼천대천세계 얘기하시잖아요. 네.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그 얘기는 이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도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그 삼천대천세계가 뭐냐면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가 중중부진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삼천대천. 지금 그렇잖아요. 은하계만 있습니까?
은하계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얼마나 있느냐? 은하계에 있는 별의 수만큼 은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우주가 있고 대우주가 있는데 그 대우주 밖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 대우주까지는 우리가 허블 망원경 케플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우주의 주름을 봤어요. 커튼, 우주의 커튼.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거기까지. 근데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 한량없고 무량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엄한 상상을 다 하고 뭐 우리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달에는 개수나무가 있고 옥토끼가 방울 춘다고 우리 믿었잖아요.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모래바람만 있어요. 요즘 이제 물도 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화성에도 좀 물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화성의 물을 끌어내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화시켜서 이렇게 그 대기도 좀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만들어서 지구에 인간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화성의 식민지를 개설해서 거기다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화성이 가는. 달은 쉬워요. 달은 하루는 가잖아요. 그런데 그 화성은요. 가장 가까울 때 가면 3년 걸리고 멀 때 가면 8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울 때 가서 이렇게 온다고 해도요. 평균 한 12, 13년 걸리는 갔다 오기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제 가기는 가야 될 거예요. 지금 인류가 이 지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그 호킹 박사라고 아시죠? 호킹. 네. 그분이 가시면서 나는 먼저 갈 테 나중에 오세요.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 1000년 내에 지구를 떠나야 될 겁니다. 이러고 갔어요. 1000년 내에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그 얘기는 앞으로 1000년 동안 어마무시한 이 환경 변화가 온다. 오늘도 제가 뉴스 보니까 북극해 주변에 또 이 아이슬란드의 그 동토 빙하 밑에 감춰져 있던 메탄 가스가 지금 터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 메탄 가스가 터지면 지구 온난화가 훨씬 가속화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빨리 녹겠죠. 그럼 녹으면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예, 짧은 시간 앞으로 50년 내에 1m 이상 올라간다. 50년 내에 100년 이내에 10m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도요. 그 남해나 서해에 상당수가 잠기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는데 북경이 해발보다 10m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수면이 10m만 올라가면 북경이 잠긴다니까. 그래서 요즘 땅 살려면 어디다 사야 돼? 높은 데 사야 돼. 근데 누구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후손들이 얘기하지. 그래도 우리 조상님들은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좋은데 땅을 사놔가지고 내가 그래도 목숨 부지하고 살아. 이 소리 하는 후손을 들려면 지혜롭게 좋은 데 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계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간빙기가 오고 있잖아요. 간빙기. 그 빙하가 완전히 녹아버리는 그 시대가 오면은 해수면이 심하면 뭐 100m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빙하기가 완전히 와서 지구의 3분의 2를 덮어버리면 해수면이 100m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그 아시아로 유럽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된 게 그때 뭐 배가 있고 무슨 기술이 있어가 아니라 해수면이 내려가다 보니까 다 연결된 거예요. 연결. 그래서 바닷가로만 다녀도 그 바닷가에 이게 내려가니까 그 압력으로 바닷가에 온천이 나와요. 온천이. 그래서 그 온천을 타고 돌아다니면 아주 편안하게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인류가 저 남아메리카까지 막 퍼져나간 게 그런 이 자연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세계에서 과거의 그 종교적 신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져요. 지금 무슨 고등종교니 뭐 유일신 이거 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다 무너져간다. 다 뭐가 돼? 미신이 됩니다. 미신. 과학에 배치되는 종교는 전부 미신이 돼. 역대 그래 왔어요. 역대 지금.
근데 그래서 지혜의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살아남고 무조건 맹신으로 믿으면 최고다라고 하는 종교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신심을 강조했는데 부처님의 신심은요.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체험해서 이게 믿을만하다. 그러면 흔들리지 말고 믿어라. 이 얘기지.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기 전에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자기를 체득해보고 이 가르침이야말로 내가 타고 갈 수 있는 아주 지혜의 배가 이렇게 생각할 때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쌍히 여기셔 저희를 가호하시고 진리 종자가 자라게 하소서. 바로 진리의 종자가 뭐예요? 불성이에요. 불성. 예, 그 진리의 종자. 그 씨앗이 본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각하면 스스로 씨앗을 만들어내. 진리의 종자, 깨달음의 종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진리 종자가 자라게 하고 그 진리 종자가 자랄 수 있는 복덕과 지혜를 갖춰가는 것이다. 근데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린다 해도 밭이 이게 황토밭이면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그 좋은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혜고 좋은 씨앗이 자라도록 토양을 갖춰주는 건 복덕이에요. 그래서 복덕의 밭이 있어야 거기에 좋은 씨앗이 뿌려지면 훌륭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진리 종자가 자라게 해주시고 이 세상부터 다음 세상까지 부처님께서 언제나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부처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비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면 부처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게 되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쉬겠습니다. 불교의 믿음은 그게 맹목적, 맹신적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의 믿음은 이 대상이 진여, 불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근데 진여, 불성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진여, 불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인데 진여라고 하는 것, 불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같은 뜻이기도 한데 이제 조금 뉘앙스가 달라서 이렇게 합해서 썼어요. 진여, 불성. 진여가 불성인데 아까 불성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깨달음의 성품이에요. 그 깨달음의 성품이 내게 있다 라고 확신하는 게 진여, 불성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의 성품이 내게 있고 그걸 성취할 수 있다는 걸 누가 보여주셨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중생의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시다르타 태자, 신분은 높았지만 깨닫지 못한 중생의 몸으로 태어나서 온갖 이런저런 생로병사의 문제도 보고 또 결혼도 하셨어요. 결혼을 한 번만 하셨을까요? 예? 공식적인 건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번이지만 인도에서는 그런 왕이나 태자가 결혼을 한 번만 한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 동맹을 맺기 때문에 그 부인이 여럿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경전에서는 한 사람 야소다라 태자비만 얘기하는데 야소다라 태자비하고 부처님하고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요. 야소다라 태자비가 그때 16, 부처님은 29, 28이니까 엄청 차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부인이 몇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지만 있다는 기록도 있어요. 있다는 기록. 근데 뭐가 없었느냐? 자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사라져 기록이 안 되는 건데 자식을 낳은 분이 야소다라 태자비고 라우라를 이제 출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결혼해서 자식도 낳아보고 또 아내하고 살아보고 이랬잖아요. 다.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현실 세계에 대해서 이런 중생으로 살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동서남북으로 나가서 보니까 부처님의 아버지였던 슈토다나 대왕이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점쟁이들 이제 수행자이면서 그 인도의 그 관상, 사주, 역학 이런 사람들이 무속인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 왜 그 깃발 달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미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많았어요. 우리 그 사주 역학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같죠? 아닙니다. 중국에서 만든 것 같죠? 아닙니다. 인도에서 건너오면서 중국화되고 한국화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건 토정비결로 왔잖아요. 이토정 선생님이 그거 보고 에이, 좋은 얘기 80% 나쁜 얘기 20% 섞어가지고 토정비결 만든 거 우리 열심히 읽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그런 이제 수행자들이 부처님 관상을 보고 이제 그 왕이 되면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붓다가 될 것이다. 이미 그때 붓다라는 호칭이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이라는. 그래서 슈토다나 대왕은 뭐가 되기를 바랬을까요? 전륜성왕이 되기를 바랬죠. 그래서 출가하는 걸 막기 위해서 시다르타 태자가 어디를 가면은 동네를 다 치워버립니다. 아픈 사람, 나이 드시는 건 전부 없애버리고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아주 이쁜 여자애들이 뭐 비파나 치고 노래나 부르고 꽃을 심고 나무 심어가지고 그렇게 궁궐을 꾸며서 그런 데나 데리고 다녔지 그 상간 오지에는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것은 출가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결국은 뭐 본인의 이런 호기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나가보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경험해보고 나서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출가를 결심했는데 출가를 결심한 순간에 야소다라 태자비가 임신을 했네. 그래서 태자비가 말렸어요. 이 아이를 유복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아이를 낳을 때 아이 손을 잡아주시고 아이의 이름은 지어주시고 출가를 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신신당부하니까 그러면 1년 더 있다 하겠다. 이래가지고 태자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라우라. 우리말로 하면 장애입니다. 장애. 내가 출가하는데 1년이나 장애가 됐구나. 그대 이름은 장애라고 하니까 그래서 라우라라고 지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출가를 하셔서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완전한 성도를 이제 이루신 거죠. 예. 그 성도를 이루신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중생의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 출가해서 수행을 하다가 결국은 그 인도 당시에 많은 수행자들을 다 만나보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궁극의 깨달음의 길로 가서 그 성취한 게 진여불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진여불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이제 4가지 진여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그 신근본. 신근본. 근본에 대한 믿음이죠. 그 근본이 뭐냐면 바로 진여불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얘기는 내 마음속에 이미 진여의 깨달음의 성품이 있다라고 믿는 게 중요하다. 나도 깨달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 자기 확신이 이 확신이 있어야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그게 없으면 의지처가 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근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인데 그게 바로 진여불성이 내게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예,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믿느냐? 이것을 보여준 부처님을 믿는데 그 부처님이 그 무량공덕을 갖고 계시다. 예, 무량공덕. 그러니까 무량공덕. 부처님께서 신불 부처님께서 무량공덕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셨기 때문에 한량없는 그런 공덕을 이미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부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 부처님의 이 무량공덕의 믿음은 뭘로 나타났느냐?
그 선정력으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해탈을 통해서 그 해탈 직연의 그 완전한 지혜로 이런 지혜로 이걸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45년간 성도를 이루시고 끊임없이 맨발로 걸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설법을 하고 지혜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 법, 유, 법에도 뭔가 있다. 큰 대의. 대의, 이것은 그 진리, 법, 부처님의 깨달음, 이게 법이에요. 그 부처님의 깨달음인 법에 큰 이익이 있다라고 믿으라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여기서 신법이라는 게 진리에 대한 믿음이지. 진리를 믿으면 대이익이 있다라고 확신해라.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은 어떤 법이냐, 뭐가 진리냐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 이 부처님의 법은 누구나 이익되게 해준다. 불자만 이익되고 기독교인은 손해나게 해주는 법이 아니에요. 불자든 아니든 누구든 이 법에 의지하고 그 법을 공부하면 큰 이익이 된다. 누구든. 그 다음에 누구든 향상시킨다. 향상.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깨달음이 점점 높아지게 이끌어준다. 이게. 그러니까 불자들은 향상되고 다른 종교에는 퇴전하나요? 그게 아니고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향상된다. 향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복의 길로 이끌어준다. 열반이라는 행복. 열반의 행복으로 이끌어준다. 누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요. 누구나 와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는 법이다.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법에 대한 믿음. 그래서 누구나 와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법이다. 라고 믿는 것이 신법, 법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법은 열어놨지만 목이 마르면 물을 자기가 먹어야지. 옆에서 목 마를 때 물 먹어요 해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본인이 기갈에 빠지고 탈수증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으라고 물가에까지는 데려다 주고 물을 떠줄 수까지는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못 먹으면, 본인이 안 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부처님의 진리가 이익과 향상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지만 본인이 그걸 믿고 의지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목갈라나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었어요. 목갈라나라는 수학자. 이 목갈라나라는 수학자가 이 바라문인데 브라만교를 믿고 있었는데 부처님께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수학을 가르칩니다. 사람들한테. 제게 와서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추도록 저는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부처님께 와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 저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깨달음의 길로 가도록 다 이끌어 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 도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부처님께 와서 법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깨우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깨우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러 왔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출가했다가 환속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잘못입니까? 그거는 공부하러 온 사람의 근기지. 근기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그 목갈라나에게 물었어요. 다시. 그러면 내가 묻는 얘기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답변하겠다. 질문하세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물었어요. 그대는 여기서 중림정사 가는 길을 알고 있는가? 이래 물었어요. 기원정사에서 중림정사 가는 길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중림정사 가는 길이 워낙 유명하고 그 하루길마다 그 집이 있고
샘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오가고 있거든요. 그 누구나 워낙 유명한 길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저 중림정사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그대에게 중림정사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대가 절로 가세요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학자가 예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절로 가면 그렇게 절로 가면 된다 라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떠물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저쪽으로 가면 중림정사 간다고 가르쳐 줬는데 가다가 이 사람이 되돌아왔다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되돌아온 거는 길을 가르쳐 준 그대 책임인가 돌아온 사람 책임인가 이래 물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돌아온 사람 책임입니다. 내게 와서 많은 사람이 진리를 공부하고 하지만 다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사람도 있고 되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길을 더럽히는 사람도 있다. 그건 누구 책임이냐? 부처님 책임인가요? 예,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는 내가 깨달음의 길로 갔고 그 깨달음의 길을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함께 가도록 노력해주고 끌고 가는데 가던 사람이 되돌아갈 때 그것은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그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근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기. 예. 여기 근본에 근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신. 이제 이 확광이 믿는다는 거죠. 승가를 믿는다는 것인데 승가. 능 스스로 올바로 수행한다. 승가는 능정수행. 그리고 그 결과가 자리타. 이게 능, 정, 수행. 그 다음에 자리타. 그러니까 승가는 사부대중, 불교를 공부하는 사부대중은 능이라고 표현하면 스스로 이런 뜻이 스스로 올바로 수행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하는 승가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이렇게 써놓은 요 한자가 부처님께서 니까야 초기 경전에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승가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아까 저 마하나마가. 그러니까 승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올바로 수행하는 집단이고, 그게 이거예요. 능정수행. 가장 올바로 수행하는 집단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 자신도 이익되게 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능히 수행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하는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네 가지가 그 승만경에서도 지금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대승불교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게 초기 경전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그 오근이라고 하는 오근. 아까 근기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 오근이라고 하는 근기에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근. 이건 믿음의 뿌리예요. 믿음. 신심의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심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정진. 정진. 여기서 정진이라고 하는 말은 노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력. 그런데 이 노력이 두 가지 노력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지금 허물이 있을 때 참여하는 노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선근을 증장시키는 노력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이렇게 그 세상 살아가는데 또 세상 살아가는데도 윤택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깨달음의 길, 수행의 길로 가는데도 저게 필요해요. 참회와 선근증.
제가 아는 어느 스님께서 그 출가해가지고 10년 넘게 수행을 했는데 스님이 저한테 토론하시기를 제가 출가해서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허물을 다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경전도 읽고 했는데 딱 한 가지 지금도 아직 확고하게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저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버지에 대한 미움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랄 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못 자랐다 이런 생각을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면 아버지한테 따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왜 그랬어 옛날에. 그럼 아버지가 한마디 할 수 있죠. 아 미안하다. 그때 내가 어리석어서 여기 큰 아픔을 줬구나. 이렇게 용서해 주길 바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풀리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수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참선을 하려고 해도 참선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저하고 뭐를 공부하고 있었느냐면 명상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명상. 그 명상을 하려고 앉으면 그 아버지 문제가 떠오르면 그때부터 공부가 안 돼요. 그 뭐가 생겼어요? 미움이 생깁니다. 미움. 그러면 이 미움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거는 그 미움을 용서하는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용서하려면 그 마음에 뭐가 생겼어야 돼? 자비심이 있어요. 자비심이 있어야 용서하고 미움이 소멸되게 돼 있고 그 용서와 자비심이 있을 때 뭘 해주냐? 섭수를 할 수 있죠. 섭수해 주세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나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그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수행이 뭐냐면 연불수행입니다. 연불수행을 통해서 용서하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이 억겁의 반연에 의해서 만난 인연이기 때문에 나도 알게 모르게 아버지에게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쌓여서 지금 저런 미움이 장애가 되고 있으니 결국 자기도 참여하고 자기도 용서해주고 또 그 다음에 섭수해주는 마음이 들 때까지 자비수행을 해요. 자비수행. 여기 자비수행이라고 하는 게 그 마가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수행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비수행을 해요. 그 자비관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는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순간에 그 아버지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스님은 굉장히 솔직하기 때문에 저한테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그 3년 정도를 공부하시면서 했던 자비수행 방법을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존경한다. 저도 명상을 통해서 수행자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정상적인 신도 불자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바로 이게 이 정진이라고 하는 요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기를 갖추는데 향상시키는데 정진에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참여하는 노력, 그다음에 선전을 전장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염. 요거 사티라고 하는 건데, 사티. 그러니까 알아차림. 그 다음에 마음 챙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게 또 관찰, 기억, 이런 뜻도 있어요. 관찰하고 기억해서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긴다. 이게 다 의미가 좀 다 내포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사티, 염력, 염근, 스스로를 관찰하고, 아, 내가 지금 화가 났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우울해.
이걸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혜가 없으면 자기가 우울한지 안 우울한지 모르고 그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알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좀 화가 났구나. 이게 이제 저도 오늘 오면서 보니까 이제 그 어디 라디오 프로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냐? 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뭘로 남느냐면 감정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감정은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알아차리게 되면 이 감정이 뭘로 바뀌느냐? 이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성. 이성은 냉정하게 돼서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성은 합리적 생각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한데 감정은 합리적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울컥해버린다는 거예요. 폭발하고. 그래서 저렇게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기는 순간에 감정에 빠지지 않고 이성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할 때 그때 그걸 알아차리는 방식이 뭐냐면 그 분노가 일어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분노가 일어났구나. 요 생각을 딱 일으키기만 하면 그게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내가 분노가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아, 이 분노에서 벗어나야지 마음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노가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 말을 입으로 딱 하는 순간에 그 감정이 뭘로 바뀐다? 이성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 한 10분 정도만 있으면 이제 그 화가 난 것도 주로 내려가요. 이유가 뭐겠어요?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분노의 감정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 10분 지나면 어떻게 된다? 이 분노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혈액을 돌고 어디로 가요? 예, 콩팥을 통해 가지고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몸속에 호르몬의 농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 낮아집니다. 그래서 10분만 참으면 다 냉정하게 돼. 막 분노가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던 사람도 10분 그대로 주잖아요. 옆에서 참 이러고 10분 두면은 다 가라앉아. 누가 가라앉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하는 게 아니고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예요. 욕구가 막 일어나, 욕심이 일어나는 것도 뭐의 산물이다? 호르몬이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욕심, 네. 욕심을 일으키는 호르몬의 양이 증가하면 욕구가 계속 커져. 근데 그 호르몬이 줄어들면 이성적으로 바뀌면서 그 욕구도 사라져 갑니다. 예, 이게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성이. 애가 사고 쳐가지고 그냥 화가 막 분기탱천해서 저 써가지고 하고 막 욕을 해놔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그런 무지막지한 욕은 안 해요. 저도 그런 욕 많이 들어서 저 이거 안 하시죠 그런 욕? 그 육시랄놀이라는 게 엄청 큰 욕이에요. 육시가 몸, 뇌하고 머리를 말로 끌어가지고 당겨가지고 죽이는 게 육시예요. 몰랐어요? 그게 사형 형벌 중에서 굉장히 강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막 뭐 무지막지하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엄마들이 그걸 그걸 그만 화가 났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조금 있으면요 그게 싹 사라져. 그렇잖아요. 애가 계속 밉습니까? 그렇지 않지. 사고 쳤을 때 그 순간 밉지 시간 지나면 또 보듬어 주고 뭐 그래.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사티 알아차린다는 게 바로 감정이나 정서 이런 것들을 이성으로 바꿔서 그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을 벌어주면 화, 분노, 욕구, 어리석은 행동이 침울해 오르는 악행의 그런 그 동기들 이런 게 어떻게 된다? 자꾸 가라앉는다. 10분 정도만 지나면 호르몬이 변하니까 가라앉는다. 제 얘기가 사실이 아닌 것 같은가요? 호르몬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뇌혁명이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읽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명상을 하면은 마음이 차분하고 가라앉는 게 뭐냐?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그래서 호르몬 검사를 많이 해요. 명상하면. 명상하면 분노 호르몬이 소멸될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논문 쓰는 사람들이 계신데 내가 에이 그거는 써도 안 됩니다. 왜? 명상한다고 가라앉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가라앉는 거예요. 마치 그릇에 흙탕물이 일어나는데 가만두면 가라앉듯이 똑같은 거다. 근데 문제는 그 흙탕물 가라앉은 거를 휘저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화가 일어났다. 일어났다. 그게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중생심에서 벗어나면 그 가라앉은 흙탕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휘청거려도 흙탕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사라진 마음이 또 일어나지 않는 게 그 명상 수행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치유가 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휘청거리면 계속 일어난다. 그 여러분들도 시자가 듣기 싫잖아.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 건 시자가 생각하면 이게 올라오잖아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 올라와야 되거든. 시금치 아니라 뭐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어도 그게 분노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많이 좀 환갑이 지나니까 가라앉으셨더라고요. 담담하게 얘기해, 지난 얘기를. 옛날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감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웃으면서 얘기한다는 건 이성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만큼 치유가 됐다는 거지. 나이가 드니까 마음 공부가 됐는데 그 마음 공부가 됐다는 거는 사실 불교 공부를 해서 마음 공부가 된 게 아니고 감정이 메말라 버린 거죠. 중생도 마음 공부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실제로 지혜가 일어나서 그 마음이 사라진 거하고 감정이 메말라서 안 일어난 건 다른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면 또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이제 명상을 통해서 지혜로 바꿔지면 더 이상 그게 걸리지 않는다. 용서가 되고, 그렇잖아요. 미운 마음이 소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정인데, 이건 정은 집중. 집중. 고요한, 고요. 근데 다시 또 멈춤이라고, 멈춤. 이게 이제 여기 정에 해당합니다. 마음을 집중시켜서 고요하고 움직이는 마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선정이라는 거예요. 선정. 선정은 마음의 동요가 없어진 상태가 선정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해.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 지혜의 길로 가는 거 사성제라고 해요. 사성제를 갖추는 거, 알고 체득해서 실천하는 거 지혜라고 합니다. 그 사성제가 뭐냐? 왜 지혜냐? 눈으로 관찰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분석하고, 변화를 판단하고, 실천하는 길을 찾고,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 다섯 가지가 바로 이 신심을 고양시키고 나면 이제 그 수행하고 정진에 가는 과정이, 여기서 번호 있죠? 진, 그 다음에 정, 해,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이게 올바로 믿고 노력하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집중하고 지혜를 익히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고, 저게 점점 뭐를 근기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행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것이 이제 힘을 갖게 돼요. 힘. 실천력을 갖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력이라고 합니다. 오력. 력은 실천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력이 오력으로 이제 근기가 수성해져서 이제 자기도 통제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힘을 가지게 됐을 때 이제 점점 이 근기가 향상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저게 되어야 이제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실천이 바로 이 다섯 가지에서 이제 뿌리가 자라나야 되고, 그것이 그 근본이 돼서 힘을 갖췄을 때 이제 그 불교 공부가 저절로 이렇게 돼가, 저게 돼갈 때 복덕과 지혜를 갖춰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복덕은 결국 자기가 실천을 해야 쌓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르마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게 지혜. 자기도 이익되게 해주는 게 지혜예요. 그 자기도 향상하고 남도 향상시키고,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줄 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근기가 수승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믿음의 근본은 신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진근, 염근, 정근, 해근. 그런데 그게 이제 더 수승해지면 신력, 진력, 염력, 정력, 해력 이렇게 이제 5가지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이 불교를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그 승만경을 공부하는 이렇게 근기를 싹 틔워서 실천력을 갖는 그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